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을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반부는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 1장에서 6장까지로 거기에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간으로 이 7장과 8장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이 후반부인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는 본문은 후반부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은 여기 그냥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를 보시면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말씀을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임한 겁니다. 하드락과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당시 이스라엘 북방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사람들이 구원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이 세상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드락과 다메섹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이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2절과 3절이에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맛에 임하는데 이 하맛도 1절에 나오는 그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더 중요하게 설명하는 건 두로와 시돈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로와 시돈은 당시 이스라엘 북서쪽에 이 해안가에 위치했던 도시인데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 두 도시는 해안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해안지대니까 조개가 많잖아요. 이 조개에서 얻게 되는 붉은색 염료가 고가에 거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조선술이라든지 항해술을 갖추고 있어서
지중해 지역에서 국제적인 무역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부를 누렸던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유했던지 3절에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면서도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시냐면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들, 권세를 바다에 쳐넣는다 말씀하시는데 이 3절의 두로와 시돈은 무엇을 통해서 불을 획득했냐면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불을 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야말로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도리어서 그곳에 그들을 쳐넣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에 삼켜지도록 만들겠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부유함이 오히려 화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블레셋 족속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여기는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블레셋 족속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므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오만한 무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땅은 잡족들이 사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교만인데 자기들의 힘만 믿고 교만했던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여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건 이 고기를 핏째 먹으면서 경건치 못한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의 우상 숭배의 그 악습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의 과정을 겪는 중에 정화되고 정결케 된 일부의 남은 자들, 그들은 다윗 시대의 여부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국들의 심판과 함께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내 집, 이것은 성전을 뜻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둘레를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두 가지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했고 주변의 나라들은 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시돈, 블레셋 등은 당시의 이름만 들어도 강성했었던 도시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군사력과 부, 요새를 자랑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부요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들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물을 오물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날에는요,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땅을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추구해 왔던 부와 번영, 세상의 힘과 지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힘과 지혜를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들은 참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의 가치가 우리들의 안전을 담보한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는 열국과는 달리 자기 백성은요, 마치 성벽 바깥에 진을 치고 서 있는 군대처럼 보호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곳에 등장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25장 4절 같은 곳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은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주시냐면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게 한다거나 어려움이 전혀 닥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붙드시고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구절인 시편 121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낮에도 밤에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도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환경이 불리하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성벽의 높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만 같은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또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부, 권세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저희의 시선이 세상의 힘과 지혜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을 붙잡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폭풍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붙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힘과 지혜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이음센터 건축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지에서 진행될 미얀마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